오늘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저쪽에 떨어져 있는 아저씨 한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보는데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그분 빼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문득 혼자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던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음,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가 2년이 되었고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오늘도 이제 청년들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함께 놀러도 가고 싶고 또 수련회도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진작에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처음 본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8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이게 이제 10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연기를 했는데 또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고민하던 중에 이번 주에 이제 임원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10월 16일부터 17일로 이제 1박 2일로 줄여서 이제 수련회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수련회가 이번에도 또 4단계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더 이상 연기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해 주시고 많이 수련회들을 기대하고 또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는 줄 알지만 더 기대함 가지고 남은 한 3, 4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좀 16일 날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우리 이제 뭐 리더들하고도 기도 제목 나누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항상 꼭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일상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MT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뭐 식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이번 주부터 이제 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별로 이렇게 연휴 같은 기분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모일 수 있나 막 방역 수치도 찾아봐야 되고 저도 이제 부모님 집에 갈 수 있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상들이 이렇게 빼앗겨지는데 그런 이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빼앗긴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다면 영화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공연이나 영화 보는 게. 저도 영화관 간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겨울왕국 2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거죠. 원래 자체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영화관을 잘 못 갔었는데 그게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저번에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그 지역에는 저희가 본 영화관이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TV 이렇게 보다가 케이블 TV에 영화 이렇게 지나가면 보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뭐 마블이나 DC 같은 그런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캡틴 아메리카, 뭐 블랙 위도우, 뭐 다 보이는 어벤져스, 뭐 아이언맨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은 이제 마블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블 영화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건 아시죠? 1960년, 70년대에도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캐릭터들이 다 있었고, 굉장히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이 막 있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국내에 소개됐던 히어로가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인기 있는 게 슈퍼맨이고, 두 번째가 배트맨이고, 세 번째가 원더우먼이고 네 번째가 헐크였습니다. 이렇게 4명 정도의 캐릭터가 굉장히 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알려졌던 캐릭터인데
이 네 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는 뭐 같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 슈퍼맨이에요. 그 다음에 배트맨이고요. 그 다음에 원더우먼이고, 제일 인기가 없었던 게 헐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헐크는 저 어릴 때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 하면, 그냥 무식하게 힘세고 멍청한 사람들 놀릴 때 헐크 같다고 그랬었어요. 괴물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헐크가 원래는 천재 물리학자 브루스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헐크 안에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이 천재 물리학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 헐크의 달리기 속도가 원래 그 만화 원작에는 그 빛의 속도보다 10억 배 빠르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괴물 같은 캐릭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헐크가 인기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양 자체도 너무 좀 이게 뭐 초록색에 좀 너무 이렇게 보기 좀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복잡했어요. 서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헐크라는 이 두 정체성을 가진 이 영웅에 대해서, 히어로에 대해서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렇게 마치 헐크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시죠? 한번 좀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혹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저도 못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한 지도 14년이 돼가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청년들에게 한 5분 만에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를 찾아봤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한마디로나 아니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위일체를 정의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그리고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말장난 같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신비다. 그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이 좁은 사고를 가지고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위안을 얻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정체성 역시도 일관되거나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그분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다양한 정체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붙잡고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했던 것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 요즘 우리 많이 하고, 사실 오늘 결단 찬양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올드한 위대하신 주 그 사자 어린 양 나오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결단 찬양이 다 쉽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번 주에 농담이 아니라 100번 들었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립싱크를 하려다가 그냥 위대하신 주로 했는데, 이 사자 어린 양 찬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왜 웃는 거야? 끝나고 남으세요? 전도사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웃었어요. 어쨌든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뭐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여기 사자와 어린 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한 그 문장으로 병렬시켜 놓고 보기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양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일단은 공격성도 제로고, 초식동물이니까 공격성이 없겠죠. 그리고 양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은 청각과 후각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적들이 공격을 하고 이제 뭐 사자나 일이나 이런 애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초원에서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도 싸웠다.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사자와 어린 양의 동시에 정체성이 있다? 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자는 절대적인 왕의 이미지고 통치자의 이미지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정체성인데, 그리고 어린 양은 제일 약하고 가장 앞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먹이사슬로 치면 가장 최하위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 두 정체성이 동시에 한 인간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천재 물리학자가 세계 최고의 괴물이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안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은 무엇일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주일 동안 이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던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에 대해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 세계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주로 했던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지명이 지금은 어디냐 하면 터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많이 가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보려면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터키를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도 이제 터키에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 가운데 과정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의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길이 막혀서 비두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면서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요, 여기가 지금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서 유럽 최초로 복음을 들고 유럽 땅을 밟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회심을 하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예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초 기조를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선교 사역으로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줬던 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 내려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놓고 보면 감옥에 2번이 투옥되거든요. 로마 감옥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차 투옥이에요. 그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그리고 풀려나서 한 6, 7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차 투옥을 당해요. 그리고 2차 투옥을 당한 다음에는 풀려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죠.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기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보내겠습니까? 좀 아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쓰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도, 물론 나중에 보고 싶다고 말하고 빨리 와달라고 했지만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고, 그리고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선배 사역자로서 이야기를 해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감옥에서 쓴 이야기지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편지처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핵심이 빌립보서 2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6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가 휘팔콘데요. 이게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몰프케예요. 이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도 헷갈리실 때 있죠. 자,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 그래서 1, 2, 3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위일체 올바른 이해는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같은 분이세요.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긴 하지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온 킹이에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가 국민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뭐 리메이크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인공이 심바죠. 그리고 이 심바 아버지가 무파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 믿음의 왕인데 삼촌 스카가 이제 음모를 꾸며서 무파사 죽이고 심바의 자리를 찬탈하는데 심바가 결국에는 그 스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장면.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물원에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가장 흥미있게 보는, 가장 재미있게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자가 있는 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것을 이긴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이 모두 4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사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누구도 이겨본 적 없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죽음을 이기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공생의 3번 동안을 보여주세요. 이 죽음을 이기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고 그 죽음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의 이김의 마지막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을 이기시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자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전능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걸 살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개입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사자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 중에 거의 100%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난? 내 힘으로 안 돼요. 취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결혼이 됐든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내가 좀 노력하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결단 찬양을 고를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내 부족한 거,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계속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문제를 그 손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붙잡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걱정, 문제, 두려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볼 힘이 없으면 저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의 리더들이나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와 전혀 상반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한없이 작고 약한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왕에 걸맞는 대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참 재밌는 접속사가 7절에 나오는데 6절하고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이 뭐라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6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오히려 왕이신데 왕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왕에 맞는 대우가 있어요. 경복궁 한번 가보세요. 왕이 사는 그 집.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그 경회로라고 해서 왕이 그 연회를 즐기던 인국 연못 있죠. 중국 가면 더해요. 중국 자금성 이런 데가 황제들이 살던 곳에 가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게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왕에게 걸맞는 대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대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처럼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기엔 이 양가적인 고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한 끝없고 한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한없이 잠기시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깊이 잠겨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휴가 꽤 길잖아요. 연휴의 기간 동안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 한 편을 제가 그 주부에 써놨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 영화인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나니아 연대기 2005년도에 나온 그 1편 그 이야기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회심 후에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혹시 이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그 연휴 때 혹시 보신다고 하면 거기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왕이 나오죠. 근데 그 사자가 이제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물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 연휴 때 기회가 되시면 나니아 연대기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대우와 왕으로서의 삶 모든 걸 포기하시고 하늘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권능으로 다시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자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이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잠겨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